제9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9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에스겔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에스겔서는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내용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8장까지 쭉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결국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듣고 싶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말로 이제 듣고 싶었어요. 이 고백이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는 이제 고난 받는 자다.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잡혀가서 이제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이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8장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으로 오는 그리스도잖아요. 로마에 전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같은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그런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왕을 기다리고 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누구의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세상 소유를 다 소유하면 뭐 하겠느냐?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8장 35절에서 37절 한번 성경 다 가져오셨죠? 예, 가져오신 분만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만 아멘. 우리 할머니들 아멘. 할머니들도 아멘을 저렇게 크게 하는데 안 됩니다. 자, 8장 35절에서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가장 중요한 건 뭘 얻는 거라고요? 목숨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소유를 다 얻고도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영혼 구원. 그런데 그걸 다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38절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때 올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일평생 살면서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살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그들을 부끄러워하겠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오로지 생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왕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년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계속 예수님은 암시를 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런 암시를 계속 줬는데도 제자들이 눈치를 채지 못해요. 근데 결국 안 것이 뭐냐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귀신도 그 거라사 귀신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거면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무엇하러 오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 건 아니죠? 신앙생활 막 지금 30년, 우리 교회는 기본이 20년, 30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알았는데 진짜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이지 이 세상 너머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네 영혼이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재림할 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가 정말로 거룩한 삶과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진짜 주님의 날이 나라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해줘요. 근데 이제 죽고 사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잘 이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너희들 중에 몇 명은 죽기 전에 누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너에게 임하는 권능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 데려가요. 3명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 아마 헐몬산이라고 이제 다들 이야기합니다. 헐몬산에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형되셨어요.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아멘 하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셨냐?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고요. 그리고 빨아가지고는 그렇게 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빛나는 그런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가 되신 거예요. 아멘. 이제 모세도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올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빛을 받아서 난 광채고 예수님은 자체 발광이에요. 자체 발광. 자체 발광.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자체로 얼굴이 환하게 변하시고요. 옷이요 엄청난 그 옷이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황금 띠도 띠고 그 옷도 얼마나 길고 목소리는 막 물소리 같고 말이죠. 말은 막 검이 막 나가는 것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뭐 이런 거 생각나세요?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타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잘 모를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말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 대화도 했겠지만 말이에요. 자, 모세는 무엇의 대표죠?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대표자들이에요. 모세는 율법, 모세오경,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지만 엘리야는 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한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30절에 31절 똑같은 본문인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엘리야도 누구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집중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성부 하나님도 나타나세요. 성부 하나님.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회막에 모세가 들어가면 회막에 구름이 쫙 임한 거 아세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 회막에 구름이 쫙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한 거예요. 구름은. 아멘.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제사를 올리니까요, 솔로몬 성전이 구름이 확 임했잖아요. 불이 떨어지고 막. 아멘. 자, 여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는 것은 누가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찾아줄 수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할 때 뭐라 할 때 이 이후에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건데 너희는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지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모세가 선지자의 최고였고요, 원조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기다리는 게 엘리야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부류일 뿐이고, 진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대로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시면서 지금 변화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세도 엘리야도 여기 보면은 성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용모가 변했어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분이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이미 이해가 되겠어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제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서 이제 예수님한테 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사이에 무엇을 겪냐면 바다를 이제 배 타고 지나다가 예수님은 딴 데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쭉 갑니다. 쭉 가요. 근데 갔다 풍랑이 일어는데 새벽 3시까지 풍랑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멀리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고생하고 저 바다에서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걸어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말하기를,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컴.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아멘. 그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풍랑도 이제 잔잔해지고 건너갔어요. 이 경험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이 경험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냥 오병이의 기적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표적이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토록 배고프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오병이의 기적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은 탁 전곡을 찌르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또 떡 먹으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도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는데 그거는 진짜 떡이 아니고 내가 진짜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싹 다 가버렸어요. 싹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처럼 눈이 반은 다 감겨갖고 싹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하냐,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가렸느냐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왜냐하면 그 전에 뭐예요? 바다에서 누구를 체험했어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풍랑을 잔잔하게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 사람들과는 다른 체험한 거죠.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말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당시로는 죽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을 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하나님 나라 권능이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할 사람이 있다. 그 중에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더니 예수님 거기서 완전히 변화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굴과 몸 전체가 누더기 예수님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하늘나라의 이 왕으로서, 아멘, 천국의 주권자로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세가 천국에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엘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심지어 누구께서 성부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그 영광이, 예수님의 그 영광이 지금 이 변형에 된 이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굉장히 위험 있는 나라예요. 위험 있는 나라. 자, 우리 9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임하는 것을 권능으로. 지금 우리는 그냥 변화사인가 봐, 변화되는가, 이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 가면은 그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가 있는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니, 권능으로 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있던 베드로가 졸다가요,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깨었고 보니까 막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아니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몹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권능이 임하면 엄청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엄청 두려웠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또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집시다. 여기서 우리 삽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만 너무나 두려운 이 권능이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베드로와 세 제자가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마치 바닷가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세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변형된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왜 믿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한번 이제 틀어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예, 같이 읽읍시다. 지금 이제 고넬료에 가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자, 예수의 부활을 증인을 세웠다니까.
이게 빨리 없애면 안 되는데 저걸 증인을 세웠다니까, 증인을. 그래서 택하신 증인이 있어요.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나올 줄 믿습니다. 예. 거기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증인들의 말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도 믿잖아요. 아멘. 예수의 부활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그들의 말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했다는 사실을. 아멘.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3명의 제자들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가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예요. 그거는 굉장히 두렵지만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 이곳에 머물고 싶을 정도로 좋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증거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17절. 이 베드로가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후서 1장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성경을. 베드로후서 마지막으로 찾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17절.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385페이지. 이제 베드로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짜 이 예수님의 변화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직접 체험했다. 그냥 너희들이 하나는 저 천국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걸 내가 직접 체험했다 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나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친히 본 자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때 큰 영광을 받으셨다. 이 베드로가 지금 뒤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을 본 제자들이 천국을 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걸 그가 직접 그 변화에서 체험한 거예요. 거기에 엘리야도 살아있고 모세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도 전도로 믿잖아요. 증인의 말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본 자들이 영광의 나라를 친히 내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 권능을.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친히 본 이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요, 죽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자들이 막 죽을 때 그렇게 막 아이고 내 인생 청춘을 돌려다오 막 이러면 죽습니까? 예? 그렇게 죽지 않잖아요. 그냥 거기 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멘.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막 좋아서 그 나라 가는 것이 막 소망되어서.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할렐루야. 교묘히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써 그 나라에 동참하시기 바라고 그 은혜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우므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마치 보화와 같습니다. 성경을 찾는 사람은 그 안에서 보화를 캐내게 되고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하는 말이 교묘히 짜낸 말이 결코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세워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증인들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부활을 목격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나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보았노라.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되는 모습,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곳이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 아버지 예수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교묘히 아버지 우리를 속이는 말씀이 아니라 진실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정말로 외치고 싶은 한마디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 권능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자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이 믿음, 이 마음,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제자들의 체험이지만 나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향하여 아버지는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